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또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저희가 총 4주에 걸쳐서 헌신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네요. 네, 오늘 이제 헌신 예배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참 절묘하게 저희가 이 헌신 예배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설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고별 설교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헌신하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했던 그 내용들은 정말 헌신하기 위한 어떤 결단을 할 때 필요한 말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잘 돌봐줘라, 이런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예.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은 분명 오늘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분명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모두, 그리고 오늘 헌신을 하는 교육부서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요 2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주보에 제가 착오로 29절부터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먼저 28절을 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2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지도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앞으로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갈 때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삼가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프로세케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과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는 모습으로 서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누군가를 이끌어 가거나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뭐 지도자로 서거나 뭐 인도자가 된다고 할 때 그 모습을 보면 늘 이렇게 지도자에게는요, 자기 자신을 주의해서 경계해야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모습은요, 그냥 뭐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나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이끌어 가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주의해서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면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의해서 경계하는 모습으로 서라, 이런 권면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앞에 섰을 때, 감독자로 섰을 때, 그 감독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독자의 삶을 살 때,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대신해서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대신해서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돌봐야 될 교회, 그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피라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교회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저는 이제 목사의 직분이 있고요. 또 사역자들은 뭐 전도사나 목사 이런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아니면 성도로서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직분이 누가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운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은 누구를 대신해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의 이름을 걸고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의 피로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피로 세우셨다라고 했는데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성도, 그 성도들을 돌보고 세우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누가 주셨냐? 성령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직분을 감당해야 될 때 우리가 감당하는 그 직분에 감당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정말 조심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피로 세우신 성도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독자로 세워졌는데 그 감독자의 그 직분은 그냥 사람들이 대충 세운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그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말씀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집사의 직분, 권찰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직분은요, 성령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인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서 정말 교회를 잘 세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이런 직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직책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헌신하는 우리 교육부서 같은 경우에는 교사의 직책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또 뭐 목자의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부서의 부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선교회에는요, 회장님, 임원으로 여러분 각자가 다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책을 감당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로 세우신 교회 성도들을 정말 잘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다 누구의 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인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와 성도들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분들입니다. 네.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성도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감독자로 세워졌을 때 삼가하는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뭘 삼가해야 돼요? 어떤 걸 삼가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세워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두 가지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공격, 이단,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진리를 전하고 지키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진리를 품고 있는 우리 그 교회에 대해서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또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공격들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잘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냐? 교회 내부에서부터 온다고 말해요. 교회 내부 안에서 거짓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냐면 교회를 자기 개인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사유화시키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교회 2000년 역사를, 지금까지의 교회의 역사들을 훑어보세요.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뭐죠? 두 가지예요.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교회가 사유화되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아니라 개인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때 가장 교회가 흔들리고 가장 어려움을 당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요, 이단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우리 신앙을 혼란케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교회를 개인화시키고 소유화하려고 하는 의도와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위협으로부터, 이런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정말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이런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라는 건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렇게 사역을 했으니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사역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엄청난 사역을 이룬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했던 사역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었는데요.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년에 터키 갔다 오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터키하고 여러분 비교했을 때 어느 나라가 더 크죠? 터키가 훨씬 크죠. 튀르키예가 훨씬 더 크죠. 근데 터키가 바로 소아시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아시아가 어디냐면 터키예요.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아시아 전역에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열심히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터키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울산에 있는 울산 수암교회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전국으로 퍼져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죠? 한 교회가 우리보다 더 큰 나라, 우리나라보다 더 몇 배나 더 큰 나라의 전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역을 에베소 교회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을 훈계했던 그 사역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성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수고해야. 사도 바울이 밤낮 수고했던 그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교육부서가
정말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헌신하는 교사들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부서가 정말 잘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 부서가 성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수고를 통해서, 이런 헌신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이야말로 교회를 가장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은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헌신하는 교육부서 모든 교사들, 또 사역자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를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가길 원하신다면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만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일부터 90일 성경 통독이 시작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한 분 신청하셨더라고요. 한 분.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올해는 왜 이렇게 다들 신청을 안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건 불가능해요.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는 말씀 읽고 또 하반기에는 말씀 쓰고 이렇게 두 번 말씀 붙잡는 사역을 해요.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90일 성경 통독하는 이 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위에서 우리 믿음을 세워갈 때 우리 교회가 정말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 읽으실 거죠? 네, 1시에 사전 모임이 있습니다. 네, 1시에 이곳에서 모이니까요,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무엇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갈 수 있는 모습인가,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좀 보시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재정들을 채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역할 때 자비량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요구하거나 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피로만 채운 게 아니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피로도 채워주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피로도 채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한다는 것도 힘든데
다른 동역자들의 피로까지 채워주면서 사역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본이 된다는 걸 생각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누군가로부터 본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누군가 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본받는데, 그 본받는 모습이 모범이 되기 위해서, 좋은 본이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받는 삶을 살기보다 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요, 누군가로부터 모범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올해 우리의 삶은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가 본이 되어야겠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벌써 저의 삶의 모습은 교역자나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습 속에 나쁜 모습이 있거나 좋지 않은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교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러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는 게 제대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의 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자녀들이 다 본받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자녀들의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은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영향을 줍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각자 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본이 되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장로라면, 여러분이 권사라면, 여러분이 집사라면,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직분은요, 누군가에게 본이 돼요. 여러분이 그 직분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장로가 저런 거구나, 권사가 저런 거구나, 집사가 저런 거구나, 목사가 저런 거구나, 이런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기왕에 우리의 삶이 본이 되려면 어떤 본이 되어야 할까요? 다 아시면서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어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려고 힘썼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하실까요? 모범 됩시다. 네.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 그걸요, 누군가는 다 봅니다. 그리고 그게 좋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네. 기왕이면 좋은 모습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학생이 교회 안에 선생님과 이제 제자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 관계가 학교에서도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고 학교에서도 학생인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 교회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할 때 그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교회하고는 괴리감이 있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학생이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간다. 나 저 교회 안 나가. 저 선생님 때문에 저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교육부서 교사들이요. 네. 난 저 선생님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정말 좋은 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믿으세요? 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네. 받는 것이 더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주는 것이 더 복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인데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줬는데 그걸 주님이 보시고 상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에 따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와 교사들 주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에서 같이 서로 권면하실까요? 주는 자 됩시다. 네. 네. 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주는 게 아까워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리고 주면 내가 못 써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네. 그걸 기억하시고요. 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다 마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면서 서로를 축복해주는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모습을 좀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사역자들 다 이렇게 좀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우리 교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네. 사역자들, 네. 네. 누가 교사인지 아셨어요? 네. 네, 지금 이제 양쪽에 흩어져 계신데 우리 이분들을 좀 같이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찬양 같이 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좀 이렇게 서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분을 향해서 이렇게 하세요. 네. 저쪽은 이렇게 우리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네. 우리 교사들이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특별히 중고등부, 주일학교도 영어보다 힘드신데, 저는 제가 이제 중등부를 해서 중등부, 고등부 이제 학생부를 담당했었던 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애들이요 말 진짜 안 들어요. 설교할 때 앞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설교를 듣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뭐 이렇게 막 씹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런 아이들을 붙잡고 이걸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야지 이러면서 그들을 붙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런 걸 다 감내하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세우려고 힘쓰고 있는 우리 교사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좀 같이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가대에 계신 두 분은 성가대에서 책임지고 붙잡아 주세요, 빨리. 오늘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 장로들 이렇게 부둥켜 안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같이 가까운 데 계신 분들 이렇게 좀 손 붙잡고 몸에다 손도 대시고 그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 가운데 계신 분들 그냥 앉아만 계시지 말고 좀 감동되는 대로 가서 내가 이 사람 축복해야겠다, 이 교사를 내가 축복해줘야겠다 하시는 분은 가서 좀 하십시오. 네.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네. 영화부 부장님,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 아이고, 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역시 본이 되시고 계세요. 네. 할렐루야. 네. 진짜 격려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우리 사역자들입니다. 네, 교사들은. 우리 성가대분들 좀 이렇게, 성가대 뭐 하세요? 빨리 좀 이렇게. 우리 김홍남 권사님.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육부서 교사들, 선생님들, 사역자들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신 이 사명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십시오. 저들에게 맡겨진 영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영혼들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가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굳건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선신하는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저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같이 한 번 더 여러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 뿐만 아니라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울산 수암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우신 사랑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성도,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정말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능력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주님의 자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울산 수원교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부서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권면했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본이 됩니다. 좋은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